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신약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장 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줬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1장 2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 계시록은 꼭 신약 성경에 그 창세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비밀, 그 계획 뜻을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펼쳐내셨습니다. 그게 이제 사복음서예요. 신약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왕이시로구나. 종이시다. 누가는 사람이시다. 요한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 네 기둥, 신약 성경은 이 네 사복음서 네 기둥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 나머지 모든 그 사도들의 서한서는 설명하는 겁니다. 사복음서가 제일 네 줄기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우리 지난번에 생각한 대로 8, 9, 16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이 네 줄기가 이 전체 요한계시록의 기둥이에요. 꼭 사복음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교회가 걸어왔느냐. 8, 9, 11장은 고난 측면에서 오늘 10장은 하나님 말씀 편에서 신명기와 같죠. 구약에 11장은 성도들 편에서 12장은 교회 편에서 이 네 줄기를 기둥을 이 사복음서와 같이 세워지고 그 다음 나머지 모든 장들은 다 그 네 줄기 기둥을 설명하는 그런 장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0장은 이 하나님 말씀 편에 2000년 동안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 오셨느냐. 이 10장, 11장은 이 옛날 편집자들이 좀 잘못 편집했어요. 1절, 2절 내용이 10장에 해당하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그랬죠. 그래서 이 10장의 내용은
네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힘센 천사가 나타납니다.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계시록에서 힘센 천사는 이건 꼭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사건을 전달하는 그런 천사죠. 계시록에 3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5장에서 그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책을 처음 취할 때, 또 여기 두 번째는 이게 그 힘센 천사가 그 작은 책을 요한에게 이제 다시 말하면 교회에 전달해 줄 때, 또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힘센, 여기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 바벨론 성 음녀, 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완전히 바다에 떨어져 결코 보이지 않는다. 맷돌, 이건 먹는 걸 가리키죠. 우리 육신, 우리 육은 이 육신의 신은 먹는 거예요. 돈입니다.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5장 2절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 보좌의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작은 책 계시록을 말씀합니다. 성경 내용, 그걸 누가 떼느냐,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떼었습니다. 그 오늘 여기 힘센 천사, 두 번째 천사인데요,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이 복음을 담당한 천사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망하는 것 같고 핍박받아서 없어지는 것 같고 성경을 불태워서 없애는 것 같고, 그런데도 교회는 또다시 살아나요. 또 부흥돼요. 더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피를 흘릴수록 더 힘차게 전파돼요. 이 힘센 천사는 바로 그 복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결코 장애물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그런 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이 무지개는 언약을 말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후에 무지개를 거기 보여주셨죠. 언약을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새로운 언약, 반드시 말씀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얼굴은 해 같고,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은 마치 밝은 해처럼 우리 심령 어둠 속에 비춰서 모든 죄악의 세력, 어둠의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분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된다. 이 복음이, 사람은 연약하지만 죄 많을지라도 이 복음, 예수의 피가, 십자가 그 속에 들어가면은 죄악의 세력을 다 터뜨려 없애버려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구원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을 구원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요.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호해주고 그들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지키셨어요. 오늘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절대 어떤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하데스 음부의 문이 결코 이기지 못하리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내가 이 너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해하지를 못한다. 교회에 이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이 주님의 이 복음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는 한은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이 받은 심령, 가정은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 어려움, 어떠한 것들이 와도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바다는 이사야서에 보니까 세상 국가들을 말해요. 세상 권력. 땅을 밟고, 땅은 불신세계. 그러니까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교회는 그런 권세를 밟는 거예요. 이걸 밟아 사탄의 머리를 상하고 깨뜨려 버리는. 그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교회에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런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게 이제 힘센 천사의 모습이에요. 일곱 우레를 바라고 사자에 부르는 것 같이 부르짖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일곱 나팔 중에서 일곱째 나팔은 뭐예요? 내용이 우리 지난번에 계시록 16장에 보면 일곱 나팔의 내용은 일곱 대접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 심판, 일곱 대접으로 이 땅에 불신자들에게, 악자들에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쏟아집니다. 자, 그래서 그 일곱째 천사, 마지막 천사 소리 나는 날에 하나님의 우주를 향하신 경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경륜이 완성이 돼요. 끝나요. 그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세요. 그래서 그 나팔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 계획 뜻은 뭐예요? 이게 복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계시가 된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런 비천한 죄와 죽음밖에 없는 이런 미물, 아주 이 죄덩어리인 이런 우리 죄인,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속에 이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부인으로, 아내로 삼으셨구나. 이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일곱째 나팔, 그 다음엔 이제 오늘 여기 8절부터 11절에는 천사의 손에 작은 책 갖다 먹어버려라.
먹으니까 입엔 다한데 쓰고 배에선 쓰더라. 다시 예언해라. 그 내용이고요. 네 번째로는 11장 1절에 2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 주면서 청량해라. 청량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내 기업, 소유가 얼마나 되나 이걸 알아보는데 성전,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성전반 마당, 셋은 청량하고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짓밟힌다. 이렇게 네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선 8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이게 뭐예요? 그 작은 책이죠. 천사의 손에. 그 성경 말씀 계시록을 말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 성경책은 이 세상 책들은 읽는 거예요. 연구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그 성경책은 근데 읽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이 성경책을 먹지 못하면 교회 아무리 다니고 해도 이 성경책은 참 괴로운 책이에요. 이걸 몰랐더라면 오히려 참 편안했을걸. 이 참 얼마나 많은 그 계명들 이 나를 이걸 지켜라, 이거 지켜야 된다. 지킬 수도 없는데 원수예요. 이 성경하고는 내 육하고는 이 육의 본질은 이 사탄에게 독을 먹어가지고서 이건 육신의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들은 참 즐거워. 그럼 밤새워가면서 읽고 그 무슨 드라마고 보면은 야 이건 아주 좋아 꿀같이 달아요. 성경만 보면 이건 쓴 약이야. 원수에 이건 안 먹혀져. 이건 안 돼, 안 들어와요. 본질이 우리 여러분과 저희 본질이 태어나면서 이 세상 사탄 세상 같은 질이기 때문에 사탄의 생명화됐기 때문에 이 세상 게 좋은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이 물질이 좋고 그 세상 책들 내용들은 나하고 맞아 화합이 돼. 성경은 안 그래. 이건 어느 날 내가 참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이 빛을 비춰줘서 이 말씀을 열어줄 때 계시 될 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계시 될 때 이 말씀 이 글자 속에 숨겨있던 주님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 속에 예수의 인격으로 내 속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유로 얻어요. 야, 이 예수님이 나의 길이로구나. 이 십자가의 피 흘림 죄로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 양심의 자유. 죽음이 내 죽음이로구나. 부활이 내 부활이로구나. 이런 그 실제가 될 때 이 속에서 자유, 기쁨, 찬송이 나오면서 예수의 인격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먹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특히 하나님 성경 말씀은 이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 먼저 뭐예요? 두루마리를 펴서 이걸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걸 먹으니까 그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든 어떤 말씀들, 예언들, 환난, 애통, 그 위로, 구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먹으니까 꿀같이 달더라 그랬어요. 너 배에 넣고 창자에 넣어라.
그걸 먹고 그 다음에 가서 너 파수꾼으로 외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라. 그 말씀을 준 걸 봅니다. 다윗도 시편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이 다윗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죄인임을 깨닫고 상한 심령이 돼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십자가가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 심령 속에 계시된 겁니다. 그럴 때 이 속에 놀라운 기쁨이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도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으니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시편 22장에 보면 그걸 계시받은 거예요. 저 죽음 속에 내 죄, 내 멸망, 이런 모순 이 본질이 나면서부터 모태에서 죄 가운데 난 이런 내 자신이 거기서 처리됐구나.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로운 내가, 새로운 다윗, 내 새 피조물이 이게 창조됐구나. 그걸 미리 계시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그럴 때 꿀같이 달리라. 예, 그래서 성경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보면은 이 성경 말씀,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요. 이게 어떤 말씀, 이거 참 이런 말씀 은혜 받았다. 그래도 한 1년이나 한 몇 년 후에 가서 그 말씀 볼 때 그 안에 더 깊은 내용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학교 문 앞에도 못 간 무식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이 그 속에 와서 닿으면 이 속에 놀라운 창조를 일으켜요. 내 말이 불 같지 않으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으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놀라운 그 운동력을, 생명력을 내 안에 일으키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있던 문제가, 죄 문제, 내가 가지고 있던 염려, 근심, 예사, 그게 참 이상한 거는, 여러분, 이 생명이 내가 이 말씀이 생명이 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가 돼서 내 안에 오면은 이게 나를 죽여요. 그 십자가 말씀이 내 속에 오면 이런 죄인이로구나 깨닫고 그걸 날 죽이고 내 안에 있던 모든 옛사람, 자의 독소를 전부 다 이 십자가로 잘라내고 처리해주고 염려, 근심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죽음이 역사하면 부활은 저절로 역사해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여기 연결되면서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찬송, 평안 이런 것들이 내 심령을 채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데는 내가 많이 알고 있던 말씀인데 성령으로 그 심령의 은할 내 속에 계시가 몇 초 만에 계시가 돼버리면은 이야 이미 죽었구나. 이미 거룩해졌네. 예수와 하나가 됐네 이미. 이게 내 심령 속에 계시가 실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믿음이라는 주님이 계시된 그 믿음 실제를 통해서 실제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교통이 돼요. 내 안에 그게 점점 예수의 인격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자라는 겁니다. 인격화돼요. 실제화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처음에 꿀같이 달아요. 이야, 주에서 안 받고 얼마나 기쁩니까? 몇 달 가는 사람 있고 1년 넘어가는 사람 있고. 근데 이 말씀이 점점 내 안에 깊이 역사하게 되면은 소화 작용에서는 써요. 삶의 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나타나기 위해서는 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쳐요. 그게 안 되면
계속 육신에 붙잡혀서 염려, 근심, 두려움, 육신의 염려, 세상 염려, 계속 거기 쓰러졌다 넘어졌다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은 먹는 것이다. 먹어버려라. 천사가 내가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내가 작은 책을 달라는 천사가 하루되 갖다 먹어버려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근데 이게 소화돼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가 되면은 삶의 이게 내 인격, 생명, 예수의 인격으로 생명으로 나타나는데 그럴 때 그 먹은 다음에 뭐냐? 저가 여기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먹은 후에는 뭐예요? 먹었으면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내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를 경험했으면 내가 자유를 얻었으면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내놔야 돼요. 내 식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형제에게. 그걸 예언해야 돼. 증거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증인이듯이 오늘 이 신약 시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걸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건 계시록에만 있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거 계시록에 몇 번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계시록에 몇 번 있다고 그랬죠?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이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 민족, 나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이 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예언해라. 우리 그 정목사님 계시록 강의를 들으시면 이 다시 예언 가지고 또 나온 이 잘못된 사람들 이단이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그 아마 그 정목사님이 그 벌써 오래 전에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새로운 그런 말씀을 받았다. 그 이름이 성이 아마 강씨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뭐냐? 그 목사님이 아마 그게 궁금해가지고서 그 목사님 댁에다가 막 이렇게 데려다 놓고서는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참 당신 말이 맞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비밀을 이게 내 편이로구나 하니까 나중에 가서 터해낸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지방에 이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 가면 천국이 있다. 어디 천국이 있느냐? 그건 어떻게 생활합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다녀도 전혀 죄의식도 못 느끼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 낙원 생활했듯이 거기 가면은 전부 벌거벗고 생활한대요. 참 낙원이다. 거기 와야 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다. 참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정목사님이 질문하니까 오늘 여기 이 계시록 10장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교회 2000년 동안 전파된 모든 말씀들은 그 예언은 이제 끝났고 다시 내가 예언을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해서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에녹과 엘리야가 오리라. 모세와 엘리야가 온다. 증인,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전도관 박대선이 자기 두 감람나무. 그렇게 앞으로 오리라 그래 놓으면 그 교회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모세와 예수님, 우리 교회다. 그 앞으로 오리라 그러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또 왔잖아요. 또 그 이만이라는 사람, 계시록 21장에 내가 바로 그 내 사자를 보내어 예수님께서 이걸 증거하게 하느라 그 내 사자가 바로 나다 그러잖아요. 아주 오늘 계시록이 이 말씀 이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두 증인이 이렇구나. 모세와 이 예수님이로구나.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이단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현대 교회가 잘못돼 가지고서 이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고 이 말씀 계속 오리라 그러니까는 전도관 같은 사람, 오늘 여기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상한 그런 사람들, 천국, 저런 신천지 이런 게 오는 겁니다. 귀신들 역사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예언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전에 들으셨지만 한번 우리가 복습하면은 여러분이 다시 예언이라는 게 뭐냐? 성경은 전부 예언이에요, 사실은요. 자, 구약 성경은 장차 누가 오시리라고 예언을 한 겁니까? 모세와 선자들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걸 계속 예언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이 신약 시대 2000년 동안은 장차 누가 재림하실 것을 예언한 겁니까? 2000년 동안 누가 오실 거예요? 누가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계속 예언한 거예요. 이 예수님 십자가 피를 믿으면 구원이고 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 불신 지옥. 그러니까 그걸 계속 그러니까 전부 예언이에요. 그런데 왜 다시 예언이라고 했느냐? 우리 지난번 계시록 11장에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계속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그건 뭐예요? 구약 시대는 누굴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공의. 모세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공의를 증거해 준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율법은 뭘로 상징된다고 했어요? 물을 변화해 피 되겠다 그러죠. 하나님을 믿고 또 이제는 이 신약 시대에 누굴 믿어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나 예수님을 믿어라. 처음에는 구약 시대에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 하나님이라고 표시를 했죠. 하나님 데우스.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뭐예요? 복음, 피. 그러니까 그동안 이 하나님 율법은 뭐예요? 이건 돌에 써서 새긴 옛 언약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공의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율법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귀를 막았잖아요. 우리 죽겠나이다. 이거 하나님 음성 듣지 말게 해주십시오.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죄인들이 죽어요 거기서. 그냥 앞에 나가면 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이 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젠 이 예수를 믿어라. 이 복음을 믿어라. 이제는 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다. 너희 죄는 모두 사해졌다. 너희 모든 죽음, 죄, 사탄, 죽음의 권세 다 없애버렸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왔었는데, 이제는 누굴 믿어라? 아니, 금방 얘기를 해줬는데. 누굴 믿어라, 이제는요? 예수님 믿어라. 이게 하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이 예수를 다시, 예수를 예언한 것이 십자가를 말씀, 이 다시 예언이라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한번 조금 배운 거를 조금 약간 복습을 하면은, 이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은 십자가의 책이다. 이 십자가를 발견 못하면은 이걸 전부 이단들이 이걸 오는 거예요. 해석을 못해. 제대로 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이 십자가를 알면은 이 계시록은 참 귀한 책이에요. 너무 은혜예요. 소망이에요. 위로가 되는 책.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여러분 6장 예정 계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하늘의 뜻, 계획. 거기서는 십자가를 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흰말 탄 사람이 나가서 금면류관 쓰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기고. 십자가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뭘 이겼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그 몸을 깨뜨려 피 흘려 죽으실 때 세상 권세, 육신 권세, 사탄 권세 이걸 전부 이겨버린 거예요. 이기고 그 다음에 뭐 이기려고 하더라. 그게 이제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여러분과 저가 흰말 탔잖아요 이제. 그죠? 예, 말씀 복음 깨닫고 이기려고 하더라. 계속 이겨가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 진행형이잖아요 이거는. 이건 과거형. 한번 이겼고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8장, 9장, 16장에 말씀 전할 때, 말씀 생각할 때 8장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 동안 고요하더니 몇 시 동안? 반시. 아이고, 다 기억하고 계시네. 반은 불완전, 죽음의 숫자, 고난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이건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제 모든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고 다 이루었다는 그 반시, 마지막 죽음의 고난의 순간. 이 십자가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지난주에 11장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오늘 교회가 이제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그 권세를 받고 예수님의 권세를 여러분과 저 교회를 받아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성도들, 두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말씀이 안 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몰몬경이니 무슨 경이니 이거 전부 모로나이 천사니 전부 이 거짓말 사탄들이에요. 귀신의 역사예요. 더하면 이제는 거의 하나님 재앙이 더해요. 완성돼서 66권으로. 이 말씀 안에. 그러니까 하늘 닫아 비 오지 못하게. 그 다음에 뭘 변해서 뭘 변했어요? 물을 변하여 피 되겠다.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에서 뭐예요?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 되게 합니다.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표현이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 피, 성령.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래서 물을 변하여 피 되에 이게 은혜예요. 공이 여러분과 제가 이 구약 율법의 앞에서는 전부 죄인 죽어야 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도 없으며 다 독사의 독이고 이 사탄으로 완전히 인격 생명이 물들어 괴물이 되어버렸는데 피 되게 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 죽고 처리되고 사탄은 이제 없어져 우리 속에서 없어져 쫓겨나가고 예수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게 된 겁니다. 성전 삼고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전부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노력으로 됐습니까? 은혜로 됐습니까? 은혜로 된 거예요. 예수님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완성돼 버렸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거기서 해결돼 버렸어요. 앞으로 모든 여러분 살아나간 삶의 문제도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다 거기서 해결돼 버렸어요. 이미요. 오늘 그 말씀을 깨닫는 분량만큼 내가 십자가를 깨닫는 만큼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내 영혼, 몸을 통해서 내 안에 실제로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은혜로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0장에서는 그럼 십자가를 뭘로 표현했어요? 금방 뭘 배웠죠? 다시예요. 이게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이제 12장은 이제 다음 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걸 이제 마지막 배울 텐데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발견할 때 이 말씀들이 이게 6장이 온 다음에 8장이 오고 8장 다음에 9장이 오고 10장 다음에 11장 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각각 독립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독립된 그런 2000년 동안의 그 교회 역사를 줄기를 설명해 준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발견해 놓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의 물로 피로 변화되어 주시는구나. 이게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안에서 승리한 1대3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십자가의 책인데,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1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텐데요. 여기 보니까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뭐예요? 이 주님의 복음을 이걸 2000년 동안 계속 예언 십자가를 전파하는 걸 가리켜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은혜 시대, 이 성령 시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대환란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계시록 11장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이제 은혜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이게 언제냐? 이게 다섯째 나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섯째 나팔
7년 대환란 그 세계대전 일어나기 직전에 거의 다섯째 나팔이라고 그랬죠. 첫째 화. 조금 복습을 하셔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나팔, 일곱 나팔, 그 나팔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8, 9, 16장이었죠. 자,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는 것도 이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 그래서 8, 9, 16장에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네 나팔은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섯째 나팔부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몇 번? 3번. 네, 그냥 좀 이해하시고 그냥 외우십시오, 이런 걸. 이 화가 3번 있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독수리는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불 첫째, 둘째, 셋째, 요때까지가 1, 2, 3, 4 나팔. 그런데 앞으로 7 나팔 중에 4 나팔 불었으니까 몇 나팔 남았어요? 3 나팔. 수학 셈이니까요, 산수. 그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그 나팔 소리 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는 몇 나팔이에요? 4 나팔 다음에 5 나팔. 그 두 번째 화는 몇 나팔? 6 나팔. 세 번째 화는 7째 나팔. 이게 이제 부러진다, 앞으로. 자, 그런데, 그래서 1, 2, 3, 4 나팔은 계속 2000년 동안 쑥이 들어가고 물에다 샘에다 떨어지고 이 사상의 원수가 사람 조상이다. 그런 이런 거짓된 사상들 쓰게 했어요, 사람들. 자,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5나팔, 다섯째 나팔을 요걸 첫째 화가 부러졌다. 그 다음에 6째 나팔, 7째 나팔. 요 6나팔, 7나팔이 요게 뭐예요? 요게 7년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요 첫째 화는 무슨 화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화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화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화예요. 요게 계시록 6장의 검은 말, 이단들의 화. 영적인 화.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시대를 볼 때 여기쯤 와 있어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막 그냥 하나님 이것저것 막 두드려 부시고,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뭐예요? 6째 나팔 불면은 불연기 유황. 핵무기잖아요. 그때 그 무슨 핵무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 시대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 2억의 군대가 동원돼.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 때 2억의 군대가 동원된 적이 없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 중국의 중공군들, 우리 한국, 북한, 남한만 합쳐도 뭐예요? 우리 한국군만 해도 정규군 60만이에요. 예비군까지 하면은 한 200만 되잖아요. 그 2억 군대가 돼, 이제는. 핵무기 전쟁이에요, 근데. 사람 3분의 1이 죽어.
여기 66억 있다고 그러면은 32억이, 아니, 몇 억이야, 그러니까. 62억이면 22억이 며칠, 한 일주일 만에 핵무기로 확 죽어버려요. 그 22억을 죽이려면, 이 재래식 무기로 하려면은 30년, 40년, 수십 년 가도 못 끝나요. 근데 며칠 만에 끝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야? 적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 통치가 시작돼요. 교회는, 자, 그래서 지금 이 첫째화 검은 말 시대, 이 검은 말이 나타나서 이제 지금, 예, 지금 이런 이단들, 예, 신천지니 이런 이단들이 지금 나타나서 막 계시록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14만 4천 가지. 여기 와야 14만 4천 된다 그래. 12지, 그 14만 4천인데 얼마 전에 통계가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근데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해. 순 거짓말들이. 자, 이게 이제 첫째화, 저기 시대인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가 이제 육나팔, 그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오는데,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조금 아까 뭐예요? 갈대 지팡이로 측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 측량이 지금 어느 때에 일어나냐면 지금 요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시대에. 측량, 네 가지 종류의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이 온 인류가 다 거기 들어가요. 다 여기 네 가지 측량 중에 지금 요때 측량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화. 이단들이 맹렬하게 그 측량 못 들어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질. 이 사탄이 지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안에도 들어와서 십자가 진리를 못 전하게 하잖아요. 이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나게 하는 이걸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측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측량을 하느냐? 여기 이제 보면은, 자, 이 말씀에 따라오셔서 11장 1절에 내게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마당 선정만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걸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한테 침뱉음 조롱을 당할 때 이 옷을 벗기고서 홍포를 입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보라이 또리아냐라는 그런 광장에서 예수님을 발가벗기고 대신에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팍, 이 왕이니까 면류관을 써야지. 가시관을 푹 찔러서 피가 줄줄 흐르세요. 그 다음에 손에는 뭐예요? 지팡이, 갈대 지팡이를 쥐어준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 갈대 지팡이로 예수님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욕. 하나님의 아들이 말할 수 없는 모욕, 핍박, 조롱, 천대를 받은 거예요. 조물주께서 피눈물에게. 이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입에는 달어. 근데 이 삶 속에서 이 갈대 지팡이로 측량을 받아요. 십자가를 그 오는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측량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신경, 환란, 시험, 오해, 핍박, 이런 조롱, 그 주님의 십자가, 그걸 여러분과 제가 짊어질 때 여러분 이 내 속에 있던 자아가 깨져나가요.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인격이 측량이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은 성전으로 측량받고, 이 성전 제단은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인격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전으로 측량받고, 어떤 사람은 제단으로 측량받고, 어떤 사람은 경배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마당 밟는 사람, 네 종류로 그렇게 측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째, 성전은 뭘 말씀하느냐? 성전 같은 사람. 자,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솔로몬 성전, 돌 성전, 지금도 저는 현대 교회가 이 성전 건물을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내 친구 하나, 내가 이 신학교 동기 한번 찾아갔더니 지금 한 10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데 자기 꿈은 이 성전을 2개만 건축하고 죽으면 한였겠대. 이 바보 같은 친구야. 이게 성전이 아니야, 돌 건물이. 사람이 성전인데, 이제. 아직도 구약시대. 그럼 제사장, 목사, 우상. 제사장 통해서 뭔가, 이 구약시대, 이 기독교가 지금 잘못 종교, 유대교 종교, 거기에 있는 걸 섬기고 있어요. 사탄이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면, 여기 사도행전 17장 24절 표에 보시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이제 계시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으로 그 돌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선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색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요. 야, 이 손으로 지은 이 건물이 다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저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아니 46년 동안 지은 걸 어떻게 3일 만에 일으켜? 예수님 몸이 성전이야. 자기 안에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밀어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성전된 예수님 몸이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제는 뭐예요? 그 생명을, 부활 생명을 오늘 여러분과 저희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가 이제는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는 구약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보면 성소, 지성소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법궤가 있었잖아요. 이 법궤를 뭐야? 그리고 오늘 이젠 그 법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디 와 계세요?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속했다는 말은 뭐냐? 오늘 이 거듭나서 이 예수의 새 생명 받은 후에 성령이 내 속에 오신 후에 이 성령의 뜻,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모든 삶, 내 모든 마음, 뜻, 정성, 모든 일생을 들여서 봉사 충성한 사람들,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성전으로 측량이 돼요. 그 다음에 제단에 속한 사람은 뭐냐? 이 제단은 뭐예요? 여기 보면 지난번 우리 요한계시록 6장 공부할 때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6장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시도다 하더라. 이게 이 순교당한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 제단 아래라 그랬습니다. 또 여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여기 보면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길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뭐요? 제단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순교자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성령을 모시고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서 주님만 위해서 전적으로 모든 삶을 봉사헌신하는 사람들, 이 살아서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전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전 3년 반 지난 후에 휴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순교자, 이 제단에 속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 피 흘릴 거예요. 순교할 거예요. 이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지금 인치는 시대, 이 측량하는 시대에 얼만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았느냐. 베드로, 사도 요한처럼. 그러나 이 구원받고 나서도 그냥 내 구원만 달랑 받고 내 뜻대로 세상 사랑해서 산 사람들은 이 성전 제단에 못 들어가요. 그걸 신자라고 그럽니다. 성전과 제단에 속한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성화된 그런 성도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자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상급이 없어요. 이 성전 제단에 속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조금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은, 자, 측량을 뭘로 측량한다고요? 지팡이 같은 갈대. 네 종류의 사람이 측량을 받아요. 첫째, 성전, 제단,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경영하는 자, 그 다음 뭐예요? 바깥 마당만 밟은 사람. 여러분, 성전은 전적 뭐예요? 사도들처럼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제단은 누구라고 그랬죠? 순교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고려시대 말에 생육신, 사육신, 성산문,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선주교에서 죽은 그런 분. 그러니까 죽어서 충성된 사람들, 사육신 있고, 살아서 충성된 생육신. 성전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보호받았다가 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 성전과 제단을 성도라 그래요.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나와 있는 건데, 그다음에 이 경유하는 자는 누구와 같으냐? 이건 우평 강도 같은 사람. 간신히 그냥 구원만 받았어. 구원은 받았는데 이 세상 따라 산 사람. 이걸 신자라 그래요. 바깥마당만 밟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 여러분, 저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 이 외국 땅에 와서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저 교회는 가니까 사장님들이 많아. 사업가들이, 부자가 많아. 그럼 뭐 그거 영리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예요? 불신자나 다름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예요? 교회에 어떤 일이, 전쟁이 터진다는 일이 생기면 뭐예요? 가룟유다 같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이건 가룟유다 같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마당만 밟고 십자가 진리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 6.25 때 많은 교회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다. 공산당들한테. 목사님들, 장로님들. 누가 다 이렇게 일러줬습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저 목사다, 저 장로다. 공산당들한테 다 알려가지고 그래서 대창에 죽고 막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요거는 내버려둬라. 요거는 몇 달 동안이요? 42달. 이게 뭐죠? 여기 3년 반입니다. 지난주에 계시록 11장에서는 3일 반. 예? 여기 전 3년 반. 이때 거룩한 송을 짓밟은다. 이게 뭐야? 교회가 지하로 내려가. 교회 핍박받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걸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성전과 제단에 색한 성도가 되시겠어요? 그냥 경외하는 자, 이거 뭐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고 천국 구원 받았으니까 세상도 좀 누리고 그런 신자가 되시겠어요? 너무 이상한 질문한다. 다 성도가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과 저가 다. 그것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구별해 주고 있느냐? 자, 한번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22절에 여러분 잘 많이 들었던 그 성경 구절들이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길 구하거늘. 그 예수께 소경 붙드시고 나가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고 뭐 보이냐 물으니까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안수하심에 주목하여 보더니 만물을 밝게 보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하실 때 완전히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럼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요걸 통해서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요 첫 번째 희미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으면 이제 뭔가, 깨달아져요. 죄사함 받았구나.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영뿐만 아니라 혼도 구원받는 이 십자가 성화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이 생활 속에 육신의 염려 이런 세상 것들을 붙잡혀서 이걸 승리를 못해. 두 번째 안수 주님이 이걸 성결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성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할 때 이게 계시될 때 이게 실제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내가 완전히 삶 속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여인이 이제
향유를 갖다 부은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시몬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이다. 네 판단이 옳다. 여자를 돌아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사함 받는, 적게 사함, 요 적게 사함 받는 게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근데 이 다음에 내 자아를 깨닫고 이 자아를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해결하는, 죽음을 내가 체험하는 거, 성결되는 거, 이게 많은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자, 요 많은 죄가 사해진 사람, 눈을 두 번째 밝게 본 사람들이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제단에 속한 사람들, 그 측량을 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거 구원받고 끝나면, 그거는 여기 보니까 또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천에 문둥병자 10명 만났어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가다 깨끗함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이 다 깨끗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구원 중생 받았어요. 근데 뭐야? 돌아온 사람 한 사람이야. 한 사람만 전적 하나님께 자기 삶을 모든 걸 드렸어요. 이 사람이 성전에 속한, 나머지 9은 뭐예요? 각각 자기 길로 갔어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자기 삶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지금 이 주님께서 측량하고 인치는 시대, 다섯째 나팔 시대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이 여섯째 나팔 7년 대환란이 이제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주님이 여기 세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조금 생각을 하고 이제 자,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도와 신자의 차이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현세에서 틀려요. 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성화된 성도된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육을 처리하다 보니, 자아를 처리하다 보니까 염려, 근심, 이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성도들은, 성전된 사람은 이 안에 누가 주인 되어 계세요?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주인 노릇하니까 주인이 모든 걸 책임져요. 염려할 게 없어요. 모든 염려를 이제 주님께 맡기게 돼. 내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 손을 붙잡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 강한 팔로 나를 붙잡아. 내가 내 믿음으로 이 육신에 속한 내 팔로 주님을 붙잡을 때는, 각 잡을 땐 안 넘어지는 것 같아. 돌에 탁 치면 넘어져 버려요. 염려, 근심, 세상에
휘말려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꽉 잡아버리면, 이게 성도 된 사람이에요. 성전과 제단. 이 안에 주님이 되시면, 예수가 성령이 나를 붙잡으시면, 충만하게 되면 가도 발에 걷어 차는데 잠시 흔들려. 근데 흔들흔들 주님이 꽉 붙잡아. 염려, 근심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지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모든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이 실제적인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이루어져, 실제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신자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 편에 좀 갈 때는 염려 없어진 것 같은데, 염려, 근심, 이 세상의 것들, 이 붙잡혀요. 세리의 유혹, 돌짝밭, 이 가시밭, 염려, 세상 유혹에 흔들흔들. 근심, 염려 매일 많아요. 여기 육신에 붙잡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현세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환란 시대가 이루어져서, 대환란이 와서 이제 적그리스도 통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에 속한 사람들, 성전과 제단으로 속해진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약속한 대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보호하심을 입어요. 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조금도 해를 받지 않고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님이 인쳐준 성도에 속한 사람, 고난이, 다윗처럼 고난이 유익이라. 여러분, 이 육원, 여름가지의 육원, 고난 오면은, 피했으면 쉽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번, 두 번 통과하고, 이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고난이 유익이었구나. 다윗처럼 말이죠. 이걸 통해서 내가 이 놀라운 유익을 받았구나. 여호수아 갈렙,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 뭐야? 우리 가니까 땅은 좋은데 막 열매 풍성해.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돼. 풍성 가난 꿀과 젖과 꿀 흐르는데, 안악자손이 있어. 우리 메뚜기 같더라. 우리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가자! 밥이라, 저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신 밥이야. 고난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로 인쳐진 측량받은 사람은 환난 시대에 머리 드러난 상처, 오히려 신나는 거예요. 이게 오면은, 여러분, 애굽에서 재앙이 떨어질 때마다 뭐가 나타났어요? 이 어떤 바로가 강팍에서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고난을 밥으로 먹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통과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환경 보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모셔서 여러분 예수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 성전으로 제단으로 측량된 사람은 절대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환난, 막 적그리스도 통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이게 놀라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마지막 이 늦은 미성령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일어난 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이 있고 없고가 있어요. 성도에 속한 사람, 성전과 제단으로 갈 때 측량받은 사람은 상급이 있습니다. 온 모든 삶을 바친 사도 베드로, 요한, 바울 같은 사람하고 그 십자가에서 간신히 맨 죄만 짓다가 구원만 간신히 받은 사람하고 상급이 같다 그러면 이게 안 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안 되죠. 상급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성도만
천년왕국의 왕 노릇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상급이 그 집과 같잖아요. 고린도 3장에 보니까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나무 풀 지푸로 집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은 어때? 벌거벗은. 그러니까 좀 실제 그렇지는 않지만은 초가집, 대골 같은 그냥 경복궁 같은 집, 성도들은 그런 영광 속에 이 신자 간신히 구원 얻고 집이 없어요. 벌거벗은 몸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지금 요즘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좀 계시록을 공부하게 된 게 우리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 오게 되니까요. 우선 내 위치를 보게 돼요. 남들이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지금 어떤 제단으로 성전으로 측량받았느냐. 그런 측량으로 받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자 위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늦은 시간에 주님 이 계시록 말씀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죄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진리 안에서 저희들을 귀한 은혜로 옷 입혀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주님 갈대 지팡이로 주님이 치욕 조롱받은 이 갈대 지팡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 각자를 측량하는 여기에 주님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